2019년의 한 해가 어느덧 마지막 달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다림, 그 기다림의 깊이만큼이나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주님만이 답이고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소망이시며 세상에 다른 진리와 길과 생명이 없다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과 흑암의 권세를 걷어버리시는 왕 중의 왕이심을 언제나 고백하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다림과 소망을, 그리고 이것을 또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합니까?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소망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분명히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달보다는 이달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 은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그리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보다 많은 사람,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교회는 항상 내 꿈과 내 소원과 비전, 그 위에 하나님의 꿈과 소원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해왔던 주님을 향한 기다림, 그리고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강화가 되었을까요? 진해졌을까요? 선명해지고 분명해졌는가요? 아니면 말입니다, 희미해지고 엷어지고 옅어지지는 않았을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꾸 우리 안에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지는 않은가? 주변의 여건과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포자기함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오늘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또한 엷어지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달, 한 해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날고긴다는 경제학자들,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연초에 우리나라 성장률 2.4%, 2.5% 잡았어도 지금 한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대 초반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예측하고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 경제는 생물과 같다고 합니다.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 작동을 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서 오늘 그 이윤이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서 나와야 하는데 쓸 돈이 없습니다. 돈을 더 달라고 아우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쇄적으로 투자가 위축이 됩니다. 돈이 돈으로서의 값어치가 없어지는,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는 그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집값이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부산의 특정 지역의 아파트들을 서울의 부호들이 세 채, 네 채씩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러분 시중에 풀려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는 돈이 2,200조 원이랍니다. 전부 부동산에 가서 있다는 이 현실들. 허탈하죠.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우리의 삶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점점 더 우리에게 강하게 들어오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길과 진리와 소망이다? 이것은 저 멀리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먹고 살아가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안목과 시야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흐려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의 약속을 기억하고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고대합니다.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의 필요를 느끼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둔감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재림의 약속, 주님이 세상의 소망이시요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세상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늘에 잇대어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사회 전반의 영역들을 보면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소망과 또한 희망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더 나은 모토를 가지고 출범을 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정부도 썩었어요. 그 정부의 집권자들이 썩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져서 자신들이 그렇게 썩었다는 것도 못 깨닫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난 정부보다도 감옥에 가 있는 그 대통령보다도 나는 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주변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권력 앞에서 재물을 모으는 일에 국민과 백성들에 대하여는 안중에 없는 것이 지금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 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까? 지난 정부보다도 잘할 것이라고 더 잘할 기대를 가지고 권력의 주변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압력을 넣고 그리고 백성들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경제 수치를 조작을 하고 보다 더 나은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면 답이 나와요. 먹고 살기 나아지셨습니까?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단언하건대 내년에 어떤 분들이 지역의 일꾼이 되고 국회의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뭐가 나아집니까?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게 단가요? 다가 아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다. 주님만이 소망이다. 주님만이 소망이시다. 여러분, 교회는 이걸 붙들고 왔지. 어느 정당을 붙들고 어느 정권을 붙들고 어느 정치인을 붙들고서 교회가 여기까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진작에 망했어요. 한국 기독교의 대표라는 그 목사 아닌 목사라는 자가 여러분 다니면서 그 하는 걸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주택가에서 맹학교 앞에서 소음을 틀어대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그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과연 맞습니까? 얼마나 암담한가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할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집도 남의 집 일이 되지 않아서 우리 집 둘째 아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게 해당이 돼서 지금 저 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등학교 4학년 지금 우리 자리에 연합예배로 올라와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되면 학력고사 시대로 되돌아갈 거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에요. 이게 맞을까? 어떤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진리고 가장 좋은 것일까?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나요? 아이고, 내일이군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내일이라니요. 그저 자고 일어나면 눈 뜨면 내일이고 눈 뜨지 않으면 세상 끝난 것이지요. 이게 오늘을 21세기에 2019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과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아니, 이것이 사실이 아닐까? 살아가기 힘듭니다. 미래가 어디 있어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희미해져 있지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그저 일확천금과 같은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물질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요원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만이 소망이다, 주님만이 진리다, 이거는 내 귀에 아련하게 들리다가 사라지고 마는, 세상이 어둡다고만 탓하기에는 내 신앙과 믿음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가?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졌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오늘 내 마음과 심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시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바로 그 시대가 그러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 황제와 제국이 다스리던 그 권세와 힘이 오늘 세상의 질서였을 바로 그때에 오히려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은 오늘 로마의 평화를 노래했습니다만 오늘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 팔레스타인의 백성들은 세금에 허덕여야 했고 삭개오와 마태와 같은 세리들은 폭리를 취해서 오늘 그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던 오늘 그러한 시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같이 대하고 오늘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갈등들이 극에 달았던 바로 그 시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의 건축으로 말미암아 황금으로 치장을 하고 화려함을 말하고 있었으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에는 눈 감고 소경이요 눈먼 자요 후손과 자손 세대들에 대한 가슴 아픈 절규를 담아내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손에 죽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 주님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손에 죽으셨으니 하나님이 능력 안에서 그를 다시 살리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미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초대교회는 저들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렸고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가졌으니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불의와 불법이 제국의 힘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어려움을 그래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며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갈라진 오늘의 이 땅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 세대들께서는 새벽마다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자신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기에 그 눈물의 흔적이 오늘의 이 교회 가운데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먹지 못해도, 나는 비록 가난하고 헐벗어도, 나는 비록 물 한 잔을 먹고 허기를 채운다 하더라도 내 아들만큼은, 내 딸만큼은
공부를 시켜서 예수를 믿게 해서 신앙과 믿음을 갖고 바르고 힘있게 살아갈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의 가난도 힘겨움도 어려움도 이겨 나온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비록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어도 오늘 내 자식과 자녀가 잘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낌없이 아깝지 않게 오늘 이것을 감당하리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회복될까? 언제 그것이 일어날까? 언제 이 모순과 이러한 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심 이후에도 나타나신 주님 앞에 제자들이 여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내용이었죠.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주님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사셨잖아요. 우리 비록 소수이지만 그 주님을 본 우리를 통해서 이 로마가 끝장이 나고 이 불의가 끝장이 나고 정말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야, 너는 어떻게 관심이 언제? 그게 언제입니까? 이걸 관심하느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고 각도를 달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로마가 끝장나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고 오늘 이제 이곳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도대체 언제 완전히 민주화가 되고 정말 백성들의 눈물이 닦아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정의당입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게 너희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 누가 돼도,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정권을 잡아도 우리는 여전히 실망하고 우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올라가심을 바라본 제자들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그 올라가심 그대로 너희에게 오시리라. 그대로 너희에게 오시리라. 교회는 이걸, 이 소수의 증언을, 이것을 진실로 진리로 믿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주님 오시지요? 주님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흰옷 입은 성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 오늘 그러며 주님 나라 이 땅에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기대와 소망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정권이 타락하고 권력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인간의 손에 쥐어진 것이 이렇게 냄새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하게 회복될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오늘 이 기다림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걸 품고 있는 분들이 성도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소망하세요. 주님만이 진리이세요. 주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이 교회가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그거 외에 다름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부활과 재림, 교회와 성령의 사역,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일련의 흐름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나 안에 주시는 사명이 있는가, 이거부터 봐야 합니다. 언제? 아니, 주여 어떻게? 주님 언제 이루어 주시렵니까? 이 기도 이전에 주님 나로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대세 신앙가족 여러분, 이제 달력으로는 한 달이 남았고요.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 교회력의 의미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달력으로는요, 이제 한 달이 남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겁니다. 주님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생업, 우리 기업, 우리 자녀들 그 문제, 이거 하나님 언제 이거 좀 밀어놓고 주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좁아진 시야로만 하루하루 일상에만 매어 살아가는 인생에게 여러분 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37절로 4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깨닫지 못하였으니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두는 날이 오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노아의 때의 죄악이 관영해서 죄가 아주 천지를 뒤덮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노아의 때는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의 생활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으로만이 이어지고 점철된 때였습니다. 마치 지금처럼 말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이어지는 42절과 44절에 이걸 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깨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요. 깨어 있어야 준비할 거 아니냐. 잠자면서 민족 통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만들어지고 이어지겠나요? 잠잘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 하지요. 잘 때 나는 오늘로 끝이다 이러고 주무시는 분 없어요. 반드시 한 가지를 갖고 주무시는데 내일 또 일어나서 징글징글한 하루를 시작하겠구나. 징글징글해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잠자리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고 우리 일생의 평생에 이 땅에서 단 한 번, 딱 한 번 잠자다가 일어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여기 다 저를 비롯해서 다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 딱 한 번은 잤는데 못 일어날 때가 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유치부 친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게 뭘까? 나중에 크면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한 번은 옵니다. 그때까지는요, 우리는 늘 잘 때마다 일어날 기대와 소망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그거 다 떠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 하루하루 허덕허덕 살아가는 그 인생 안에 살아가다 우리 신앙과 믿음이 열버져서 나중에 이 신앙과 믿음 하나도 없이 형해화돼 버린 그 상태 말입니다. 교회는 와요. 교회 가서 앉아는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계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모릅니다. 왜요? 자는데, 영이 잠자고 있는데, 그냥 온전히 깨어있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서만 깨어있는데요, 그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그냥 있는데 여러분이 영이 살 이유가 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어요. 준비하고자 하면 깨어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남고 하늘로 올리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게 된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 위에 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 그리고 주님 올리우신 그 자리에 울렸던 음성, 너희가 본 그대로 그 주님 다시 오시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서 되새겨지고 되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니 너희도 그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 두 말씀에서 두 단어를 기억합시다. 주님과 함께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이 단어 말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주님과 함께,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해 두 해 때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맞춰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좋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1년 365일 그렇게 살아가도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마다 무슨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시나요? 야, 작년보다도 내가 더 젊어졌구나. 우와, 작년보다도 내 피부가 더 탄력이 있어졌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늘어지는 뱃살을 붙들고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빠지는 머리를 붙들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땠어요? 한때는요 소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잖아요.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하이디같이 캔디같이 꽃밭에 놀면 어느 잘생긴 마테우스 같은, 테리우스 같은 왕자가 나타나서, 참 여러분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소년 같은 말이죠. 용맹과 힘을 가지고서 야, 내가 장래에는 정말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해도 공을 잘 차고 뛰어다니던 우리가 지금은 공차라 그러면 헛발질하고 갖다 넘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스라치게 여러분 놀라잖아요. 아이고 이 처진 살결을 봐봐.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리하고 따로 나가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도 한때는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우리도 한때는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 잘할 거라고 기대를 갖고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져가고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깨어나세요.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 세상 그렇구나. 그 세상에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일어나십시오. 과거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태제를 가지고 오늘 평신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공동체로 세운 한국교회의 거룩한 제자훈련이 오늘날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음 세대와 그리고 한국교회의 장래와 미래를 오늘 우리 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찾아보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한때는 꿈이 있었잖아요.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현실을 뛰어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붙드는 것이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절망한 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하심 이후에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은 그때에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며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시기, 이 때라는 것이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의 지역을 보세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단 한 번 깨어나지 않을 그때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꾸고 끊임없이 소망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그래야 준비할 수 있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보고 지나가는 사물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달라 보이고 그게 새로워 보이는 것은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 분주함으로 여기에 우리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여기에 우리 시간을 다 뺏겨버린 그런 것과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돌이켜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우리 안에 불일 듯하게 하는 대림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의 정한 때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지요? 내년인가요? 주님 올해인가요? 그 다음인가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만으로도, 잎사귀를 내는 것만으로도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산이 없어지고 바다가 메워지고 땅이 평탄해지는 걸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반면에 잎사귀가 연하해지고 가지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게 저였으면 좋겠고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이 날아가고 바다가 메워져서 땅이 메워져도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이니까. 오직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만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생명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오늘 제1독서 이사야는 2장 2절로 4절에 말일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래야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니. 그래서 이방과 열방과 나라들이 전쟁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 농사의 기구로,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추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날이 올 것이니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 이사야의 이 예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이 땅 안에서 구현되고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은 어느 정치인과 어느 정당의 힘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정말 이런 날이 올까요? 저는 온다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믿으십시다. 정말 이런 세상이 오겠습니까? 옵니다. 옵니다. 우리 앞에 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완성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 임마누엘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해를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